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법사 여러분, 그리고, 어, 또, 모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에, 자, 여러분들 함께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면, 오늘의 공부는 지난번에 마음의 오작동에 대해서 첫 번 강의를 10월 마지막 네 번째 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음의 오작동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마음의 오작동이 뭐냐면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우리 절에 와서 요새 말하는 보이시피싱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보이시피싱을 당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 또 왜 내가 그런 들을 당했지 하면서 막 자책을 하고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막 이렇게 울분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이 뭐 참 많습니다. 들어보면 매번 이렇게 나오는데 한결같이 뭔가 하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는 분들의 마음 구조가 딱 어떤 하나의 생각에 집착을 합니다. 집중을 하면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생활이 어렵다. 어딘가 돈을 구해야 되겠는데 돈 구할 데가 없다.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문자가 탁 오면서 적시대출 이런 말이 탁 나오는 순간 누구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대출을 누가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삼성캐피탈, 우리가 삼성캐피탈 하면 잘 알아내잖아요. 그럼 삼성이라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캐피탈 하니까 이거 돈 빌려주는 데구나. 삼성캐피탈 하니까 딱 그 코드 딱 바뀌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하면 돈을 빌려주곤 해서 즉시 거기에 전화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필요하시면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대로 하는 대로 따라 한 거예요. 그리고 대출 서류를 미리 줘야 자기들 검토를 하고 통장까지 통장 사본까지 줘야 미리 해준다 하니까 다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보이스피싱 그 사기단들은 그걸 가지고 저가 뭘 해요. 그 다른 대출기관에다가 금융기관 대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안 주고 자동적으로 날라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닌데도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돈이 요새 궁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돈이 궁한 나머지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한다 하는데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을 마음의 오작동이라 그래요. 그 내 마음의 오작동이라는 이유는 내가 워낙 바라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주변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만일에 내가 현재 이렇게 마음이 돈에 대한 걸 많이 궁금하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다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조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는 거니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마음의 오작동인데요.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습성에 의해서 따라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대치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감정에다가 막 호소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그런 생각에 아주 치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수라든지 또 뭐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판사하고 교수도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판사도 교수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는 사기꾼들은 판사의 마음을 잘 알고 또 교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할지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모골이 쏜골합니다. 이런 분들이 스님들한테도 접근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합니다. 왜? 스님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거든.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를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들고 이제 절로 좀 물려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제자 된다면 막 쌍수를 들고 받아들이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마음을 싹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의 오작동에 걸리지 않고 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참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보통 훈련하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살다 보면 뭐 걸리기 쉽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음의 오작동에서 이제 여기서 기분과 욕망 또는 감각에 집착이 가장 나빠요. 한 생각에 막 골똘하면 다른 걸 안 보거든요. 내 생각이 집착돼 나와 생각이 하나가 돼버려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당해요? 다 사기를 당할 수 있어요. 자, 봅니다. 그래서 영향받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형태로 변환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례는 보면 라마 아티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인도의 고승인데 티베트 가서 이제 전법을 하려고 가는 중입니다. 고대에 한 1300년 전이죠. 이 요리사를 하나 대동을 했는데 이 요리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한테 막 화를 잘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라마 아티샤라는 분이 그런 요리사 성격이 별나다는 걸 알고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그러면서 늘 자기는 생각에 그 요리사가 자신의 스승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도 자기는 받아주면서 저분이 화를 낼 만한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 좀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컵에 물이 많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반이나 있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고 반밖에 없네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긍정적인 걸 심어주자는 내용적으로 라마 아티샤라는 그 큰 스님이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처님 당시도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설법제일. 이 부르나 존자는 서쪽 그 당시에 인도의 서쪽이에요. 서쪽 해변에 가면은 그거는 엄청나게 거친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냥 외지인들은 막 죽이고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설법하러 간다니 부처님께서 말립니다. 부르나요. 거기는 그렇게 참 사람들이 거칠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부르나 존자여, 부르나여, 거기 갔을 때 그 서방에 있는 그 아주 거센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욕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들입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몽둥이를 때리면 어떻게 하겠냐 걔네. 아직까지 칼로 나를 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저를 많이 자비롭게 보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그럼 칼로 너를 만약에 뵈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까지 저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차피 죽을 몸인데 빨리 열반이 들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시죠. 이것이 부처님이 전생에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인욕선이 참는 선인이에요. 그 참는 선인으로 있을 때 숲속에서 이렇게 이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임금이 이제 지역이 임금 사냥터라. 임금이 타가고 당신 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나는 인욕선인이라. 인욕선이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참는 것을 수행하는 겁니다 했더니 그래? 너 잘 참는 거 하면서 뺨을 한 대 탁 때리니까 그 보살이 옛날 이제 전에 이제 그 인욕선인이라는 보살이 부처님 전신이죠. 뺨 맞아도 아무런 표현이 없어. 그냥 가만히 고요하게 있거든요. 그렇게 그 임금이 화가 났단 말입니다. 아니 뺨 때리면 사람들이 벌벌 매야 되는데 그래서 칼로 탁 빼가지고 손가락을 탁 잘랐어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이거 봐라. 조금 더 미동도 없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더 화가 나가 임금이 발목을 자르고 나중에는 온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죽이버려요. 그러는데 그 인옥선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숨을 끊으면서도 조금 더 그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그대에 의해서 열반에 들게 되느니 참 기쁜 일로다. 근데 이 공덕으로 그 죽인 공덕이에요. 이 공덕으로 나를 만났다 이 공덕으로 내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때 제일 먼저 그대를 저그대한테 법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대를 뭐로 만든다? 아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수기를 내리고 돌아가셨어요. 세월이 바뀌어서 부처님이 이제 인도에 태어나셔가지고 큰 35세에 득도를 하고 난 다음에 최상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5비구를 만났거든요. 그 5비구가 만족에 교진녀라는 사람이 1번 나와요. 교진녀 등 5비구라 그래요. 그 교진녀가 바로 옛날 전생의 그 임금이었어요. 선인, 인욕선인을 죽였던 임금이라면. 그래서 약속대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부처님이 법을 전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자,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마음의 오작동도 중요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마음을 고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훈련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동기는 1차적으로 초점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를 바꿔? 나를 바꾸는 거. 오늘도 그 보살 모셔가지고 보이시피싱 당하신 보살을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살님 더 책임이 있다. 왜? 내가 그런 게 넘어가게 된 거는 내 마음이 오작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 훈련에서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해야만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면 아이고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가 보다. 아이고 내가 신의 노용을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주여 저한테 무슨 일을 벌을 일이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모는 사람한테 막 그냥 전생에 자기 잘못한 걸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했을 때 얼마나 놀랐었겠어요. 놀라움, 슬픔, 노여움, 이 불신의 감정을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전생에 내가 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만 인정하기에는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일이 안 일납니다. 맞지요? 내가 그 교통장소에 가면 안 일나고 내가 운전을 또 안전운행을 했더라면 또 그런 일이 안 일난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런 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아무리 원인과 결과가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그 성수대교가 옛날에 빠졌잖아요. 그럴 때는 함께 그냥 함께 있었던 일로 해서 같이 목욕탕 들어가는 거야.
그걸 갖다 우리 뭐냐? 공업이다. 공업. 우리 지구상에 지금 같이 태어난 자체가 공업이요. 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있지만 그 속에 자기가 그 집단에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착하게 살더라도 하마스란 그 집단 밑에 소속화돼 있어도 그런 일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것을 우리는 공업이라 한다. 그래서 공업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무지런히 우리가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아니, 마음을 밝혀서 정말로 불국정토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런 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항상 중생들은 뭐가 있어요? 탐진치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걸 그 속에서 공업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슬픔은 이런 마음, 내가 이런 감정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음 훈련의 방법 3가지가 있어요. 감정의 교란이 끼어들어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아까 아침에 그 보살님은 얘기만 하니까 막 울어요. 막. 하고 운단 말이야.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문제 자꾸 울고 가면 해결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부정적인 맨 처음에 마음 훈련의 맨 처음에 뭐냐 부정적인 마음의 충동을 차단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충동이 뭡니까? 이거 내한테 무슨 이런 일이 났나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교통사고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거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차만 다쳐서 내 몸이 안 상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면 이렇게 즉시 바꿔먹는 생각이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내가 정말 재수 없어. 올해는 재수 없는 날인가 봐. 그러면 계속 그런 일만 계속 생긴다. 그런데 설령 다리를 좀 다쳤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았으면 그만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 그런 다음에 감정을 관찰하고 내 감정을 감찰하고 난 다음에 풀어놔야 돼. 감정을 이렇게 풀어놔야 돼. 왜? 내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있다 합시다. 우울한 감정은 이것은 항상 우울한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내가 만약에 허공처럼 내 마음이 허공이라 생각하면 허공에 걸려있는 구름 흘러가는 구름이 나의 우울한 감정일 수 있어요. 내가 태양이라면 태양을 가린 그 구름이 내 마음을 갈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평생 가르는 게 아니야. 바람 불면 또 날아가. 그래서 항상 뭐라 해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은 바뀔 수 있다. 무슨 감정, 정서나 모든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도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무상의 원리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무상의 원리.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변한다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반대로 긍정으로 돌리는 것이 참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때 가장 좋은 단어가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아니 큰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내가 이만큼만 해서 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아까 부르라 존자가 얘기했듯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긍정적인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 두 가지 있어도 사람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있으면 사람이 우울한 감정이 들고 내 마음이 병이 들고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 몸이 건강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아니 긍정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 자, 마음 훈련의 첫 번째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3번째 마음 훈련의 첫 1번에는 부정적인 충동을 차단하는 것, 감정을 관찰하고 풀어놓는 것, 3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걸 했어요. 하나하나 봅니다. 먼저 부정적인 충동을 차단하는 것. 마음 훈련의 3가지 형태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거나 감정에 따라 고통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뇌가 일어났다고 하면 불편한 정서에 보통 아내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자, 초콜릿이 심하게 지금 당기고 당기는 거, 당기는 겁니다. 당자. 땡기는 거, 땡기는 거. 당길 때 초콜릿이 심하게 당겨요. 그러면 초콜릿이 심하게 당기니까 저 초콜릿 계속 보는 순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뇨 환자라. 그럼 초콜릿 환자를 초콜릿을 먹으면 좋겠는데 저거 막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 되면은 내 병이 나빠진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단은 초콜릿을 찬장에다 넣고 잠가버리는 거라. 그리고 새 초콜릿 사러 가지 못하게 열쇠를 아예 숨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요? 내가 마음에 약속을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라. 부처님 약속입니다. 부처님과 약속에 있는 그 자리에 부처님 약속을 해놔놓고 거기다가 열쇠를 딱 넣는 거라. 또 부처님 약속했으니까 열쇠를 넣어놓으면 내면 안 되지. 부처님 약속이니까. 그래 내 마음 약속을 정하고 초콜릿을 넣어요. 찬장에 넣고 잠가버리고 아니 초콜릿을 못 빼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차단은 담배도 아예 내가 갖고 있는 데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해서 담배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절대는 안 빼는 거. 누가 약속했어? 부처님과 약속했어. 그래 딱 연하는 거. 이런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혹시 자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만약에 담배를 사거나 담배를 갖고 있으면 항상 뺏어라. 뺏어 나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겠다. 뺏어서 감춰버리라. 안 그러면 내버리든지 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괜찮아요. 그러면 아예 담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담배가 눈에 보이면 피우거든. 이게 초보적인 가장 초보적인 행동입니다. 예. 근데 보통은 담배 막 수가 놓고 나면 있잖아요. 막 사정을 하면서 밤에 막 빌면서 여보 한 개만 한 가지만 피워야 돼.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때 막 그래 한 가지만 피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습관을 들리면 충동 자체가 깔아놓는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남편이 막 울고 나중에는 화를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주잖아요. 그래 뺏트 모르겠다. 니도 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죠. 두 번째 훈련, 마음의 힘은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감정을 정면으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동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담배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그 스님이 은행 다니면서 담배 하루에 2갑을 피웠어요. 그런 습관이 다 보니까 담배가 하루에 2갑을 피워야 돼. 그러다가 이제 은행 그만두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내가 이제 절에 들어갔어. 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40불공 하고 난 다음에 몰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거야. 그래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어느 날 평상시는 피워도 아무 생각 없는데 어느 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연물로 하고 하다가 연물 정리하다가 어느 날 담배를 딱 피우는데 갑자기 왜 내가 담배를 피우지? 내가 스님이 되려고 하고 지금 절에까지 올라온 사람이 무슨 내가 이런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망신적인 일을 하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담배를 피우지? 하고 처음으로 담배를 왜 피우는지 대해서 내가 이제 나하고 실험한 거야. 그랬더니 담배가 그때 내가 담배를 딱 직면하니까 담배를 쳐다보고 직면하니까 담배가 안 피우고 싶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담배가 이제 안 피웠는데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커피를 한잔 먹고 나니까 담배가 막 땡기는 거예요. 담배가 커피를 마시고 나니까 담배가 땡기네. 그래도 내가 그걸 또 내가 눈으로 딱 이제 그걸 말하자면 직면을 한 거야. 그래도 또 담배가 안 땡기지, 이제 안 피우시더라고.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이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거 있잖아요. 모습. 한 대 탁 피워. 그러면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담배가 딱 땡기려는데 이상하다. 내가 왜이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이제 그렇게 직면했어요. 담배 피우는 직면해 보니까 어떤 경우는 첫째, 화장실 갈 때 담배를 피우고 싶다. 둘째는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피우고 싶다. 세 번째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피우고 싶더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걸 봐도 피우고 싶다. 심지어 TV 틀 때 TV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피우고 싶더라. 더 피우는 거는 누가 담배를 하나 딱 권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 턱 나가는 거예요. 내가 스님인지 뭔지도 모르고 행자인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피우시라면 나도 모르게 손이 탁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게 뭐냐. 아, 이 습관이구나. 습관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 걸 내가 처절하게 터득했어요. 하루 만에. 그 다음부터 하하하하 웃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어 습관의 노예구나. 그럼 습관을 내가 고쳐보자. 그래서 계속 그때부터는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만 나면 계속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안 피우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가.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는데 영원히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가 하면 내가 직면을 했거든. 직면. 바로 두 번째 요 훈련이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두 번째 훈련인 줄 그런 거 훈련인 줄 알지 모르고 내 스스로 터득한 거지. 뭐 때문에? 연불로 하다가 연불로 그때 많이 했거든. 관심은 그때로 가는 정이 있단 말이야. 연불로 하다가 스스로 터득한 거야. 앉아 있다가 내 마음이 고요해졌으니까 내 마음이 헐떡거리고 내 마음이 집차고 병이 들면은 그런 생각이 날 수가 없어. 다른 생각하지.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 공부가 그 다음부터 내 다른 습관을 고치는 수많은 공부에 많은 도움이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시초예요. 자, 봅니다. 아내가 잔소리할 때 남편이 기분이 상해서 짜증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아내의 잔소리 왜 내가 짜증을 내지? 하고 제설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사람은 아내가 화를 내는 순간 자기 감정이 팍 일어나요. 그 감정에 막 휩싸여가지고 그래가 싸우고 화내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감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왜 아내가 화를 내면 짜증을 하면 왜 나는 아내 잔소리를 하면 왜 내가 짜증 내지? 그러면 가만 보면 뭐 자기 자존심을 끌건 거야. 자존심도 일었단 말이야. 그런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들거든요. 무시. 이 무시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사람들은 그게 원래 나라고 없는데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당했어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나 이꼴 무시당했다는 동일시하는 안 돼요. 마음이 동일시가 일어나면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우울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뭐가 돼요? 감정이 휩싸여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배는 게 없어. 좋은 의미로 보면 젊을 때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에 눈이 배는 게 없어. 다 좋아 보여요. 똑같은 현상이야. 그게 부정적이냐 긍정이 따라 차이점이지 마음의 작용 같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결과 짜증 화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거.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의 세 번째는 마음 훈련은 자 부정적인 생각을 아까처럼 긍정적으로 돌려놔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인기 부정적인지 긍정인지 봐야 돼. 그 영국의 백년 전쟁 때 영국의 윌리엄스 그 왕이 프랑스를 침공을 갔어요. 요새 말하는 노르망디, 옛날 노르망디 상륙자인데 그때도 노르망디를 공격을 해갔는데 그때도 노르망디 워낙 험한 곳이니까 아예 프랑스 군대 지키질 않아요. 그냥 해변가가 노르망디 큰이 사이 때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래바다로 이제 영국 해군이 점령 이제 돼가지고 임금이 말을 타고 내렸어요. 영국 왕이 내리는데 갑자기 임금 다리가 휘떨어져서 탁 그냥 휙하고 말이 꼬부라져 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임금이 땅에 영국 왕이 떨어진 거야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보면 징크스를 맞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막 보고 있다가 임금이 따지고 보고 막 자기가 툭 떨어지려는 거라. 그 순간 딱 영국 왕이 알아차림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탁
해변에 자기 얼굴을 탁 받는 순간 양쪽에다가 탁 뭘 짓어요. 흙을 탁 쥐고 이제 그때 바로 알아차리면 탁 쥐고 탁 서면서 제군다.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프랑스를 갖다가 프랑스 땅을 차지하려고 왔다. 이 흙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팍 던지니까 막 그 기계에 사람들이 와 박수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이겨서요 대성을 거뒀다. 만약에 그 왕이 어우러져 가지고 에이 이러면서 이렇게 막 들려서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했으면 그 전쟁이 못 이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위 안에는 나에게 뭔가 요구한 것이다. 아, 난 짜증을 왜 내지? 이럴 때 생각을 바꾸는 거라.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분명히 아내가 나한테 뭐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난 짜증 냈겠지? 자수했겠지? 그 요구를 내가 안 들어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나는 어떤 생각이냐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무시. 부정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뭐냐면 아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돌려줌으로써 이 생각 바꾸기 훈련을 자꾸 해야 돼. 하루에도. 그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항상 직면해야 돼. 직면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탁 나면 아니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탁 돌리는 그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치월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 바꾸기의 핵심은 문제가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이시피싱을 당했던 그 보살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보살님이 보이시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안 당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지금 1,000만 원 당했으니까 1,000만 당이지. 만 1억이나 몇 억을 당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만 해도 본인은 큰 다행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이런 것이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부냐. 이걸로 해서 마음 공부하고 이제 잘 정진 잘하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전화위복이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많이 쓰는 게 따라합니다. 전화위복.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는 해야 돼. 항상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적인 잠재력을 이끌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한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죠. 스님 법문에 한만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늘 스님 법문에 그걸 많이 하잖아요. 한만 바꾸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마음 훈련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을 처음에 직면하고 딱 직면해. 피하려 하지 마. 내가 내 마음이 좀 우울하네? 딱 직면해. 왜 우울하지? 항상 왜를 딱 붙여. 왜 우울하지?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이 아주 그냥 불편해. 내 마음 불편하네. 근데 왜 내가 마음 불편하지? 아까 지금 스님이 담배를 피울 때 담배를 왜 쭈그려 앉아갖고 있는 모습이 내 스스로가 우습잖아. 그래서 담배를 왜 피우지? 아니 내가 왜 피우려 하는 거지? 이렇게 보는 순간 직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 바꾸기는 우리 마음의 육한 걸음을 써서 더 나은 자, 건강한 자를 길러내는데 너무너무 큰 역할을 하는 거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 라마라는 우리 큰 스님께서는 절대 문제가 나타나면 달아나거나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직면을 딱 직면. 자 여기에 어떤 번뇌가 있어요. 이 번뇌가 있으면 이 번뇌가 있으니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마음에 지금 우울한 감정이 있으면 우울함이 나타나는 건 내가 우울한 감정이 있으니 와서 보세요. 내 마음이 좀 봐주세요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달아나지 말고 내가 해오는 해로운 감정에 휘둘리면은 적은 너무너무 좋아해. 나를 망가뜨리는 적 있잖아요. 내 몸을 파괴하는 적은 너무너무 좋아해가 신났지. 그러나
왜 내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지? 왜 내가 불행한 감정을 가지지? 하고 탁 쳐다보면 그 적들이 나를 보고 쳐다보네?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돼가지고 적이 아니고 친구가 돼가지고 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에게 문을 열어서 내가 뭘 가르치는지, 저 애들이 나한테 뭘 가르칠지, 우울한 감정이 나한테 뭘 가르칠지, 우울한 감정이 나한테 스승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봐란 말이야. 우울한 감정이 내가 아니고 우울한 감정, 이런 감정은 나의 스승이야. 나로 하여금 여기에 우울한 감정이 있으니 와 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와 우울한 감정을 떨어놔가지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에게 관심을 보여서 무장해제를 시켜보자. 적을 알아야 적과 싸우지 이기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적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이 나서 화가 났을 때 화에 휩쓸리지 말고 화가 가지고 화내고 하지 말고 내가 왜 화냈지? 지금 화내고 있네? 화를 내려고 하네? 왜 내가 화를 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 2번, 3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바꾸라. 세 번째. 네,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는 습관적 반응에서 적은 힘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융이라든지 또는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우리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나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식을 말하면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다. 탐진치. 이 탐심과 썩냄, 어리석음, 또 자만심, 또 번뇌, 의심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 잠재적으로 있어. 그러다가 팍 튀어나와. 내 자존심 같은 거, 내 자만심 같은 거. 그래 막 튀어나오는데 그 튀어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라? 놔주면 안 돼. 그러면 나는 그게 굴복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면을 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 내가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면서 내가 화를 내려고 하네. 내가 뭘 하려고 하네. 하고 이렇게 잠깐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봐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하게 봐라. 내 마음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는구나. 이런 순간 적은 그냥 무장해제해 보는 거야. 아이고 뭐 재미없구나. 내 해봐야 저 사람은 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흥분해야 되는 흥분도 안 하네. 재미가 없어. 이렇게 해서 그 적은 스스로 물러가 버린다. 그 상대는 적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적은 없고 오로지 정보만 남아. 정보가 뭡니까? 객관적인 정보가 남는 게다. 내가 화를 내려고 했다가 내가 화를 보는 순간, 화를 직면한 순간 화가 사라졌어. 그런데 그 화가 왜 일려나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내가 바가지를 잔소리했기 때문이야. 그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왜 잔소리했을까? 하고 얘기했을 때 뭔가 바라는 거 있는데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지요. 예?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으로 싹 돌아가면 두려움과 욕망 같은 적을 다 사라진다.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현실, 진짜 본성이 뭔가, 이 목표는 우리 본성 알아야 돼.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알아야 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마음은, 지금 우리 연습합니다.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부터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흑공이다, 흑공. 내 마음속에는 마음은 저 하늘에 있는 흑공과 같다. 흑공은 뭐가 없어요? 색깔도 없고, 비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흑공인 하늘에 갑자기 뭐가 와요? 구름이 이렇게 몰려와. 구름이 몰려왔더니 막 천둥벼락 치고 막 내 생각이 구름에 가는 거야, 이게. 내 생각이 구름에 옮겨갔어. 그 중에 새도 날아가면 내 생각이 새도 날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흑공중에 있던 것이 하늘에 내 모든
그 생각이 따라가는 거는 뭐 내 마음이 그려낸 도화지야. 내 마음이 그린 도화지에다가 물감 막 됐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욕망. 한 욕망이 일어나니 온갖 붓으로서 막 춤추듯이 그리려는 거야. 그 욕망이 어떤 거냐? 보통 불교에서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한 탐심에서 욕망이 일어나니 그 한 욕망이 뭐냐? 그게 무명이라. 무명. 어리석은 한 생각이다. 무명. 진리를 알지 못한 그 생각. 그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완전하게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져들고 만다. 그래서 계속 봐잖아. 그래서 그럴 때 이제는 이제 마음을 거두어서 나는 뭐라고 했죠? 흑흑이잖아. 흑흑과 그 구름은 같지 않지요? 같은 게 아니야. 동일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구름이라 생각하고 살아가. 내가 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는 화내는 사람. 나는 우울한 사람. 나는 뭐 그냥 권력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자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대로 뭘 만들어서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게 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지요. 자, 의사한테 진료를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병원에 분명히 약속을 적혔어. 아무 시에 가니까 가자마자 간호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약 진료 시간에 3시간 후에 됩니다. 의사 진료가. 안 그러면 다음날 새로 예약을 잡으라고. 그 순간 화가 막 나지요. 속으로. 웬만한 사람이 화 납니다. 이 뭐냐고 뭐. 그런데 간호원이 살짝 와서 그런데 사실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여 주변에 큰 대형 사고 났는데요. 응급 환자가 너무 밀려가지고요.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죠? 그 화가 사라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살짝 해보니까 옆에서 점심시간이 안 끝났는지 간호사하고 의사가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보는 모습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머리 끄꺼져 가지요. 이 두 가지 사례인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서로는 사람 마음이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럼 원래 마음은 내가 화가 나는 존재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야. 나는 뭐 허공이요. 알겠습니까? 허공인 마음이 때로는 화를 내가지고 지옥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천국을 가기도 한다. 자, 우리가 찾는 현실이 진짜 본성은 뭐냐면 진짜 본성은 뭐냐? 흑우 같은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뭐요? 거울이다. 거울. 내 마음은 거울이다. 마음 거울 찾아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훈련을 보는데 항상 아까 제 세 번째 우리 훈련이 있었잖아요. 마음을 뭘로 바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정적인 바꾸는 법인데 그 왜 그러냐면 항상 내 습관 때문에 해묵은 습관이 세세생생 내려오는 중생 습관. 내가 여자라 생각한다면 이런 스님 강의 중에 죄송한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떤 분이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스님한테 이렇게 서로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막 그냥 막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일 그 인지상정이라 뭐 성스님한테 잘 보여야 그 정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스님을 어떤 뭐 남성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있냐면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런 상담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을 제가 참 사모합니다. 갔는데 너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뭐 그 스님이 저하고 같이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스님만 보면 내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스님의 감정이 아니고 그 여자로서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자기 남편이 이때 자기 남편 같이 자체 차로 갔는데도 그 스님이 보이니 그 스님 보니까 그런 감동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스님은 내한테 상담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왜냐면 내가 워낙 인터넷으로 상담하니까
이런 경우에 스님 이제 그렇게 직접 안 보고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으로 이제 상담료를 받고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다 마음 문제지요. 그렇죠? 그 누구 마음이냐면 그 보살 마음이요. 그 스님은 스님일 뿐이요. 그렇잖아요. 근데도 어떤 스님을 저 보면 아주 그 스님이 청정한 스님이고, 그 다음에 전부 잘생긴 스님이 있긴 있답니다. 그 스님 때문에 어떤 그 얘기 있더라고요. 보살님이 저 스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스님 이제 스님만 씨만 내려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해주겠어. 나는 스님 생활이 줘서, 아니 스님 생활 하듯이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내한테 오면. 그래서 뭐 욕구 있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 그걸로 해서 그 잘 나가는 스님을 갖다가 나락에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응? 실제 거꾸로 뭐 그런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내 해묵은 습관에 나에 대한 욕정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것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런 것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 문제예요.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열고 의식을 기울이는 것에서 마음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거기서 관찰하는 것을 고양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지금 여기 따라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봐야 돼요. 현재 감정을 딱 잡아봐요. 이 지금 여기에 딱 돌아왔을 때 이걸 현재거든. 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은 항상 현재라. 과거가 없어, 미래도 없어. 현재. 숨 들어 마시고 자, 그럽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한 번 쉬었어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두 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세 번. 자, 한 번 더 합니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번.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장소가 되면 이거는 뭐 아무 필요가 없어. 책도 필요가 아무 필요 없어요. 호흡 원한서 없잖아요. 대신에 내 몸을 좀 관찰해. 내 몸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어깨가 풀리느냐 안 풀리서 어깨 좀 풀어. 자, 고기도 돌리고 이렇게. 고기 돌리고 풀고 난 다음에 몸을 좀 풀고 난 다음에는 호흡만 하면 돼. 자, 처음에는 몸,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이제 숫자로 sel라가면 요 세 개만 하면 돼. 이걸 ABC라 그래. ABC. ABC. A 몸이야 몸. B는 숨 들어가 마시는 거야. C는 카운팅 셈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세 개를 ABC를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을 고요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내 감정이 뭔지를 딱 찾아란 말이야. 알겠죠? 자, 지금 감정 정서 느낌 이걸 딱 찾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지금 장성이 부정적인지 뭔지를 봐란 말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아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 단계로 해서 감정을 조절해 간다. 자, 잠재력을 이끌어 네 가지 여정이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1번 선택하기, 2번 연습실 만들기, 3번 이름 붙이기, 4번 4단계. 이걸 오늘 다 하기는 힘들고요. 오늘은 소개만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얘기를 할게요. 1단계 선택하기는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는 선택을 매 순간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내 생각이, 자, 지금 여기 왔어요. 자, 지금 여기 왔다. 지금 여기 왔는데 이 생각이 아까 말한 대로 우울한 감정인지, 안 그러면 부끄러운 감정인지, 아니면 자만심인지 뭔지를 딱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정해. 일단 정해. 그 방향을 딱 정한다. 그 다음에 현재 그 의식을 이렇게 하면서 현재 의식에 그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한번 틈을 보는 거야.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지? 그리고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항상 ABC로 봐자.
A가 아까 말하는 몸을 관찰하고, B는 아까 뭘 한다 했어요? 호흡하고, C는 뭐해서 C는 숫자 세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인데, 포텐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의 라스무가 후가드, 라스무가 후가드가 만든 내용인 ABC라는 몸, 숨수, 몸, 숨, 숫자 이런 거, 몸, 숨수라 그래요.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한번 챙겨보시고. 다시 ABC를 한번 해보면은 맨 처음에 ABC 있잖아요. A는 아나토미, 몸이란 뜻이 아나토미, 바디, 아나토미, 몸 상태. 바디는 내 몸 동안이지만 몸 전체 하나 구석구석 다 보는 거예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부까지 다 하나하나 내가 내 몸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개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내면서 내 몸 관찰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몸 관찰, 몸 상태 관찰, 점검하는 법. 그래서 가슴, 위, 머리, 얼굴, 가슴, 배, 그 다음에 엉덩이, 뭐 이런 식으로 무릎, 발, 이런 식으로 다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그 중에서 A에 찾는 거면 가장 중요한 경직된 있는 찾아야 돼. 굳어있는. 아픕니다. 여기 돌리보면, 스치고 뭐 아프잖아, 이게 아프잖아. 그럼 경직된 거에 뭐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쏟아지는. 이 어깨가 경직되었다 하면은 그 속에 뭐예요? 나의 의식이 다 경직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집착해 했을 때 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A. B는 아까 말한 대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자,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푸시고 앉아서 가부좌를 하든지 책상에 지금 전대에서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손을 허벅지나 무릎 위에 올리고 편안하게 올리고, 그걸 아까 배워준 대로 이제 B, 호흡 해봅니다. 호흡.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에 더 길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고 B는 집중한 채 호흡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호흡에 내 마음을 항상 두면 돼요. 숨이 긴지 짧은지 거친지 어떤지를, 부드러운지를 항상 호흡에 가지, 콧끝에 호흡 관심을 가지시고, 또 숨 따라가지고 배가 오르내리는 것도 관찰하고. 근데 만약에 마음이 굉장히 심란할 경우 있잖아요. 그럼 호흡해도 코해도 막 굉장히 잘 안 돼. 그때는 배에다가, 배꼽 밑에, 배꼽 아래에서도 배꼽에 손을 꼭 해봐요. 배꼽에 손을 씻고 배꼽 밑에 손 3마디를 대면 3마디 밑에 고개가 단전이에요. 단전에다가 중심을 두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쉴 때 배에다가 집중을 하면 코끝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집중이 잘 된다. 예, 잘 돼. 뭐 코끝에 집중이 잘 되면 그거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심란으로 잘 안 되면 오히려 배에다가 집중하면 잘 된다 이 뜻입니다. 호흡은 마음 수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따라 읽겠습니다. 호흡은 마음 수양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예,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호흡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근기 우기 3개월 동안에 하실 때도, 안글 하실 때도 분명하게 호흡 수행을 하셨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경전에서. 자, 우리는 ABC 암송합니다. A가 뭐랬어요? A, 몸, B, C. 그것만 항상 꼭 기울였어요. 몸, 아나토미, 호흡, 브레스, 그 다음에 수, 카운팅.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9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 잠재를 일깨우는 4단계 이성인데, 오늘은 3, 4단계는 다음에 이제 시간을 할 겁니다. 오늘은 1단계, 2단계. 일단 1단계에서는 선택을 했어요. 마음은 아까 한 거 딱 이제 총복습입니다. 마음은 거울이요, 텅 빈 허공이다. 한 점 생각이 일어나면
한냄새가 일어난다면 구름이 난 거예요. 욕구, 번뇌, 감정, 정서가 일어나면 바로 1단계 우리가 선택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났지 하고 이제 직면하는 거예요. 또 찾는 것, 직면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하지만 이 감정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는 걸 바로 알아봅니다. 영원한 감정이 아닙니다. 항상 변합니다.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흰 도화지에 영원하지 않고 무상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마치 흰 도화지에 물감을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는데 계속 바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 우울한 감정은 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탈동시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탈동시라고 해야 돼요. 내가 우울한 감정이 나라고 딱 치고 내가 우울한 감정에 빠지게 내가 화가 나는 감정이 딱 쌓여 있으면 그런 동일시가 돼가지고 무섭게 무서운 일을 저질러요. 우울한 감정이 딱 동일시되어 있으면 자살합니다. 화가 내가 동일시되어 있으면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뭘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바라봐야 돼. 이거는 내가 지금 화를 많이 내고 있구나. 내가 현재 뭘 하고 쭉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탈동시라는 겁니다. 탈동시 할 때 나와 대상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객관화시켜야만이 내가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정견이 생깁니다. 정견. 정견이 생깁니다. 이 정견이 생길 때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같은 그 보살이 같이 뭐 당하는 이런 이상한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부터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못하고 습관적인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여진 것이 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진 게 답니다. 보여진 것. 그러나 이 보여진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재 이것은 뭐 이게 우울이 나타나면 왜 우울이 나타나냐면 우울이 나타났으니까 보라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이 나타났으니까 그 휩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울한 감정이 나서니까 이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아프니까 내 좀 봐달라는 겁니다. 몸이 마음이 나를 갖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것 뿐이다. 모든 것은 집착할 필요가 없다. 있는 따라 나타나는 것 뿐이다. 보이시피싱으로 자살한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에 파탄 내고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 마음 수행으로서 얼마든지 이미 보이시피싱 당한 사람이거나 당하기 전 사람이거나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꿈으로써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피싱으로 자살한 사람은 2단계 ABC들을 암송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해야죠. 자살할 사람. 할 사람은 이거 못하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몸과 호흡과 숫자 ABC입니다. 오늘 공부는 ABC. A 뭡니까? 몸. B 호흡. C 숫자. 세명하는 거. 자, 요 정도만 해도 오늘 공부가 잘 됐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걸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 중에서 3, 4단계 또 하면서 또 계속 마음의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론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연습을 해가니까 특강 시간에 빠지지 말고 좀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줌을 보시는 우리 분들도 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진아님, 법진서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